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앞에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거 보시고,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어떤 마을에 술집이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바로 교회 옆으로 온 거예요. 술집이 이제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점점 갈수록 장사가 잘 돼요. 그 주변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술집을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집회하려고 할 때마다 술집에서 노래소리가 나오고 사람들 고함소리가 나오고 막 그래서 이 교회 성도님들이 다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술집 제발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술집 망하게 해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타락해가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성도들이 일심으로 모여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술집 주인이 알았어요. 교회에서 내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구나. 아니나 다를까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술집이 점점 장사가 안 되더니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집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 옆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이 이 술집 망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관이 이제 다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술집 주인이 옆에 교회에서 자꾸 우리 가게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망했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번에는 교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기 술집 주인이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무리 우리가 저 술집 옆에 있는 술집 그가 망하게 해달라고 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치열하게 막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관이 마지막에 이제 재판을 딱 이제 선고를 내리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은 술집 주인에게 있습니다. 술집 주인이 믿음이 참 좋군요. 교회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 들어주실 거라고 전혀 믿지 않았는데 술집 주인은 그걸 믿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고를 하고 술집 주인은 하나님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선고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어디까지 믿고 있을까요? 실제로 믿음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두 사람의 맹인이 예수님에게로 나아왔어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거기서 이제 떠나가시고 지나간다고 하니까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맹인이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를 정도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간절한 거잖아요. 뭐 보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맹인이기 때문에 따라가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은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하게 되면 어떤 생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느냐. 그 당시 사람들 환경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뭐 바리새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해방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풍요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해방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를 막 소리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생각으로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에는 어떤 또 다른 민족적인 해방이라든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맹인들은 구약에 있는 이 메시아 시대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이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에 맹인들이 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사야서 35장 5절은 마태복음 11장 이제 우리가 좀 더 지나가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장면에서 이제 나오는 동일한 말씀인데 이사야 이제 35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메시아 시대를 선포하게 될 때 메시아 시대 때 일어날 일들을 요한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앞서서 그와 같은 일들을 먼저 선포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너희가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에게도 이야기해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셨던 것이지만 사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맹인이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7절에도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두 맹인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만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이 부르짖음과 다윗의 자손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이와 같은 내용들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맹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만일에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맹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볼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절망과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이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계시니까 맹인들이 집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맹인들이 예수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여기 맹인들이 그에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예수님 자신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한 도전을 예수님이 한번 제시해 보는 거예요. 너 정말 믿니? 그랬을 때 그들의 대답은 여기 보면 주여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게 되는데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께 자비만을 구하는,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런 이야기 하셨죠. 물론 본문의 내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비를 구한다 하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물론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이와 같은 것을 말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내용이 그 속에 이제 포함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사나 이런 것보다는 자비와 긍휼을 원하시는,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베푸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맹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도전하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은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1장에 이제 뭐 다윗의 자손 하면서 족보 쭉 나올 때 그때 나오고, 그리고 요셉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자손 요셉, 그것 외에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 맹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처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행동들을 쭉 해 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서 실제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첫 번째 이런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맹인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앞을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가 정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인데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소경들은 주님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19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이렇게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럴 때 너가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 믿은 대로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혈루증 여인을 지난 시간에 봤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고치거나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나의 믿음이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것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의 매개체가 됐던 거예요. 그냥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고쳐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고쳐주셨던 일들이 쭉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 두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믿음대로 되라 그런 거예요. 만일에 맹인들이 또는 혈루증 여인이 또는 백부장이 그냥 말로만 그랬다고 한다면 속으로는 전혀 믿지 않으면서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저쪽 동네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12년 동안 내가 아무리 고생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떤 호기심에서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과연 고칠 수 있을까? 믿자야 본전이야 한번 해볼까?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앞전에 아마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어떤 지식과 어떤 생각으로 이것이 가능한 걸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내 죄가 영원히 사라졌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해요. 왜? 믿음 그 자체가.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폭풍을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막 놀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가 없고 믿음은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믿을 때 어떠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히 모르고서도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떠냐?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어떤 환경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그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실 이 두 맹인은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 되라 그랬을 때 사실 이 두 맹인은 이미 눈이 뜨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미 그들은 눈이 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했을 때 그 맹인들의 눈은 이미 뜬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이 허락, 그것만 아직 남아있는 상태, 결제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우리가 이제 장차 주님 나라에 가요. 천국에 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우리가 천국에 앉아 있다. 주님의 보좌 위에 그냥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기록상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결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냥 만나는 거죠. 왜? 이미 만난 상태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라. 어떨 때?
코로나가 막 이제는 뭐 성도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막 공격해 들어가잖아요. 집에 한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왔어. 확진됐어. 그러니까 백신도 안 맞고 막 그냥 이러니까는 그냥 내 몸에 좀 이상이 있으니까 난리가 났어. 곧 죽을 것도 같아. 평상시에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하다가 탁 부딪히면 깨져버려. 이런 걸 보면서 실제적인 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여러분 지금 뉴스에 보면요. 러시아 군인들이 7,000명 이상이 죽었대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민간인들이 수천 명이 죽었어요. 코로나로 뭐 사상 유례 없는 사상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절대로. 부와 명예와 가난도 사실상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내가 사업만 하면, 여러분 내가 사업하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사업하면 다 100% 잘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자 되게요? 우리한테 내가 해서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큰 문제잖아요. 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병약하고도, 지금은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야기하지만 이 강단에서 이야기하다가 뒤로 넘어갈지 누가 합니까? 여기 두 맹인은 그들의 믿음이 진실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죠? 그들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고 진실된 믿음이었다. 주님은 그랬어요. 너희들이 정말 능히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자,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계속 흔들린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나 제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없는 약간 애매한 분이다. 그러면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물론 그 근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제껴놓고 난 하나님 믿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늘을 만들었어요. 땅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나를 구원해 줄 수도 있고 구원 못 해줄 수도 있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나를 있게 하신,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믿을 때에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내가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런 한 구절을 통해서 뭐 확신을 갖고 안 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 두 맹인은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고 할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미 그들은 사실 눈이 뜨인 상태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돼. 이 말이 아직 안 나왔을 뿐이에요. 되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로 눈이 뜬 거야. 그들의 눈이 열렸다. 이게 열린 거거든요. 여기는 밝아졌다라고 써졌는데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왜 출애굽기 사건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읽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몰아갔어요. 가던 길을 삥 돌려가지고 홍해 앞에 멈추게 했거든요. 보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 이제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는 죽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물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애국 군대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거나. 현실은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죽을 일밖에 안 남은 사람들에게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홍해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읽은 이 민수기에 보게 되면,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을 해가지고 그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거대한 자들이고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래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14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메뚜기처럼 봤냐? 그럼 너희 메뚜기야. 그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돌아다닌 거예요. 40년 동안.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내 믿음이 요 정도면 요 정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무제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왜? 영원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 믿는 모든 것이 다 거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만 기록된 것을 통해서 믿을 뿐이지. 그럼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여겼는데 정말 메뚜기가 됐어요. 왜? 그들의 믿음이 그만했으니까. 들어갈 수 없다 하니까 그 믿음대로 못 들어간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고 근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대로예요.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 그 정해진 것 그리고 형식적이고 협소한 어떤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다운 믿음이기 때문에 뭐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산을 들어서 옮기라고 하면 그 산이 옮길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불가능한 것을 시험 삼아서 가능하지 않은 것을 호기심과 시험 삼아서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이거 분명히 해주신다고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거죠?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지. 하나님은 인격과 그리고 진실성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의 결과가 이 두 맹인처럼 그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냥 막무가내 허무맹랑한 것, 허황된 것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 들었어요. 바울이 가만히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쳐다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게서 뭐가 있었느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시선과 똑같은 거였어요.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는 표정과 그 마음의 진실성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도 전달돼요. 왜? 사람의 마음은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 뭔가를 모르고 있구나. 이 사람은 그냥 아직 형식적으로 귀만 열어놓고 있구나. 이 사람은 그냥 뭐 강제로 끌려와서 그냥 할 수 없이 듣고 있구나. 이 사람은 지금 뭔가 계속 찾고 있는 중이로구나. 근데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요. 보니까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럴 때는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오늘 제목은 믿음대로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있을 때 그 믿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진실된 믿음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어요. 그 믿음은 그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어떤 분인가? 내가 정말 그분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을 어떤 분인가? 그러면 내가 그분을 향한 믿음의 정도가 나타나겠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순간적인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 떠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